네, 7월 22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짧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8장 안에 속해 있기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뭐냐를 우리가 어제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자기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다시피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영에 속한 일인가? 영의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일을 하는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가? 죄가 죽어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죄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내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하는 이유는 뭘까?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 그래서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보다 영의 일을 더 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과 내가 내 사이의 어떤 책임, 반드시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반대로 여러분의 의지로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더 이상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체성의 변화죠. 더 이상 죄의 종, 노예가 아니라 뭐예요?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권리를 누리는 사람.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는 건 당시 아주 친근한 표현인데 어느 누구도,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신을 이렇게 친근하게 불렀던 적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신성시하고 두려워했어요. 당시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헬라 사상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다 신은 두려운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었던,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인격적인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죠. 양자의 영,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자녀,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이렇게 가잖아요. 자녀, 상속자, 양자, 이게 오늘날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당시 1세기의 배경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노예에서 아들로 신분이 바뀌는 사건, 오늘은 신분의 변화가 이렇게 있진 않잖아요. 종도 없고 노예도 없고. 근데 당시 1세기에 보면 노예에서 아들로 바뀌었다라는 신분의 변화는 엄청난 거예요. 거의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8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관점 속에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어쩌면 그 노예의 신분의 변화가 당시 1세기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에서, 종에서 양자로, 아들로 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의 이 신분의 변화,
이 급격한 변화, 이게 이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 15장 18절에서 19절에 큰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품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들로 인정을 해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노예로, 다시 종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되었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했다면, 내가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다시 종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예에서, 종에서 아들로 바뀐 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노예로, 종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어떻게 돼요? 종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무기력, 죄책감, 열등감, 자존감의 부족, 이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죄의 종으로 가지 않아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혹시나. 요즘에 제가 몇몇 순장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의 생활이 너무 무너졌고, 삶이 너무 무너졌고, 방학의 삶이 너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속에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영적으로 바닥을 기고 있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노예로 갑니까? 다시 죄의 종으로 갑니까? 다시 무기력과 좌절감과 죄책감으로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서 다시 회복하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범하는 것도 있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도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이게 율법의 본질이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야 돼요. 자,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그 상속자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게 이제 하나나 둘이 하나님의 상속자나 그리스도의 상속자나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어차피 삼위일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이게 이제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에서의 대속 제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었고 연합되었으니 어떻게 돼요? 영광도 받아야 되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이 무언가, 사실 고난에 대해서 내일 나오기는 해요. 내일 한 번 더 나오기는 하는데, 이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종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될까요? 그 무엇이, 이제 8장 뒤에 보면 그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혹시나 무너져 있는데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고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냅시다. 갑시다.